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설교로서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나 인물들의 대강절은 아득한 옛날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 바라보면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요한의 대강절은 벌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가리켜 증언하는 요한의 대강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모습을 역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다도 상징적인 말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원수들과 더불어 대담을 할 때 무조건 불쑥 가서 회담을 하는 법이 없어요. 미리 선구자를 보내서 회담의 날짜며 장소며 회담의 의견이며 심지어 그때마다 입을 의복이며 모든 순서를 세밀하게 같이 결의를 하고 심지어 회담할 내용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라의 주권자가 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선구자로 왔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사명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큰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 암노스는 프로바톤, 양과는 다른 어린 양 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로바톤은 본래 네 발 달린 모든 짐승들, 특히 집에서 사육하는 짐승들을 말하고 후대에 이르러 그 의미가 어린 양에 국한되었습니다. 암노스는 처음부터 어린 양을 의미하고 특히 각종 제사 때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경우에 1년 된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 중에 거룩한 동물에 속합니다. 일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악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은 언제나 거룩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용한 가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을 사용하고 양의 것을 전부 다 인간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 실제로 유용한 동물일 뿐더러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첫째, 흠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양은 무죄한 자, 깨끗한 자, 올바른 자를 언제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최고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한 주 남았어요. 도대체 성탄절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단순히 한 휴일로 노는 기간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때가 되면 술을 먹거나 무슨 송별회를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즐겁게 보내는 계절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시기로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런 탁월하신 분들의 생일이니까 인류가 공동으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단순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구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 배경에서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완성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전 사명,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의 전 생애가 구약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언되고 있는 생애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작정되어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한 왕자로 살면서 호화로운 생애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소위 사고의 문제, 4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9세 때 혹은 29세 때 출가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년간의 고행과 난행과 수도 끝에 드디어 그는 각성을 통하여 인간 석가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19세 출가서를 취한다면 25세에 해탈을 했고 29세 때 출가를 했다면 35세 때 해탈한 셈이 됩니다. 어느 설을 취하든 석가는 인생의 문제를 고민한 때가 있었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때가 있었고 깨닫고 해결한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나이 50이 될 때 지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명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이 50이 되어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는 자기 천명을 깨달아 안 때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는 주 6세기의 사람에 속합니다만 그는 한 상인으로 살고 있다가 나이 40이 가까이 될 때 호련히 한 번은 들판에 나와서 외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외치고 나와서 이것이 이슬람교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흔몇 역시 사명을 깨달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은 때가 있었다거나 무슨 누구의 사명을 받아 출발했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시기 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따라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정을 충실하게 이루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인류가 범죄한 후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상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말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장차 통치하실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양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가운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니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넘어갔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화를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임시적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적인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신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양을 기르는데 눈이 상하지 않게, 다리가 절지 않게, 이 몸에 털이 빠지지 않게 흠없는 양으로 길러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또 1년은 금년 유월절 때 바치는 양은 작년 유월절에 태어난 양입니다. 그러면 작년 유월절에 태어난 양을 금년 유월절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은 양을 다음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월절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정성을 요구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그 정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물 양은 눈이 멀어서는 안 돼. 예수님의 눈이 밝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판단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을 판단하셨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완전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양의 다리가 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몸에서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와 그 모양이 하등의 별점이나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자기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 앞에서 친구를 부르니까 하인이 나옵니다. 원래 영국의 풍속은 손님이 오면 하인이 나와서 명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면 주인이 모셔오라고 해야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하인이 나와서 썬다싱을 한번 이렇게 보고는 급하게 뛰어 들어가서 보고하는 말이 저 바깥에 예수님 같은 분이 서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인이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썬다싱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썬다싱을 본 적도 없는데 왜 썬다싱을 보고 예수님 같은 분이 저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 자, 그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도 얼굴이 거룩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그 말의 뜻은 완전한 자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중세 성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의 모방, 그리스도를 본보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모방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을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완전의 거울이라는 말을 했어요. 완전의 거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완전의 거울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토마스 아켄포스가 말하는 모방의 대상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완전의 대상입니다. 바울이 말한 달려가는 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히브리 전체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궁극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분이시다. 완전한 분이다. 끝인 분이다. 결론적인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땅 위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세계는 준비하는 시기로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업을 이룩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시다.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 땅 위의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천사 이상이에요. 모세 이상입니다. 대제사장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19세기에 유럽에서 한참 자유주의가 활성화할 때 스트라우스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 예수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나신 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를 완전히 인간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신적인 부분은 모두 빼버리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이 대목 스트라우스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비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로마의 군인이 그에게 독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아는 로마의 군인이 잔을 그 앞에 바치고서 끌어엎드려 사죄를 요구합니다. 저는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다만 나라의 명령을 따라서 이 독배를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용서하고 웃으면서 잔을 바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엄한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인간처럼 죽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켜서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장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모습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오신 사실을 증거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의 어린 양과 대조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유월절 양은 사람이 준비한 사람의 양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그 양의 눈이 멀지 않게 다리가 절지 않게 몸에 털이 빠지지 않게 길러왔을까요? 그 양을 잡아 없앨 것인데 살려서 애완용으로 기를 것도 아니고 잡아 죽일 터인데 이왕 죽이는 양이 눈이 멀면 어떻습니까? 또 다리가 절면 이 다리가 절면 어때요? 왜 그것이 눈이 멀지 않게 다리가 절지 않게 길러온 것일까요? 그 양을 준비하는 정성을 요구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해요. 내 몸을 생각해요. 교통사고로 그렇게 골절이 당하고 고관절이 빠지고 갈비가 나가고 옥디스크가 있고 그런데도 멀쩡하게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 그럼 더욱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할 텐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리고 왜 1년입니까? 유월절에서 유월절로 중단 없는 정성을 요구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양을 중단 없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허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택자를 받으면 그 양을 바치지 못하는 수가 많아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급히 사서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준비한 양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흠이 전혀 없이 기를 수가 없어요. 기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저 고양이나 개를 봐봐. 흑기들 허물이 있었다. 양이도 허물이 생겨. 놀러가서 물려와.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우리가 몸이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병들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보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나이가 중년쯤 또는 더 많아질 때 우리의 몸에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을 보호했는데도 그렇게 애써서 지켜 나갔는데 내 몸에 조금도 흠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손톱 한 개만 없어도 등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몸에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과학자가 저 달에 사람을 보낼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할 때마다 단점을 고치고 보완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보낼 그때에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99.9999%의 가능성이 있다면 보낸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과학자가 100% 가능성이 있어서 보낸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반복을 해도 100%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가 생각지 못하는 실수가 불쑥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가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실 미국도 우주 시스템 때문에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실험해보고 준비해보고 실패를 보완해서 가면서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 인간의 세계는 완전치 못한 세계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양은
아무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계시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석가의 깨달음에 근거한 종교,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 상강 옳은의 행함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었고 사람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우리 성경 전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계시를 전해 주었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준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민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라. 이대는 호라오 유래되었습니다. 보다 주의하다. 감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보라 영어로 see behold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0절 25장 22절 25장 25절 26장 65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로마서 2장 17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영어로 behold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감탄사에 속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놀라고 감격해서 외치는 소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감격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탄절의 찬양들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대표적인 찬송이고 유명한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어떤 작은 시골교회의 성직자가 지은 찬송인데 자신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베들레헴과 비교해 보면서 감격에 넘쳐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곡을 붙인 것은 자기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오르가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과 오르가니스트가 맨 처음에 둘이서 이 노래를 합창했다는 말이 남아있어요. 미미한 출발이었습니다. 작가를 아는 분이 별로 없어.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출발했지만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성탄의 찬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가가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탄의 감격에 젖어서 감격에 넘쳐서 이것을 곡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성탄의 노래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거룩한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의 완성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완전하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바를 우리도 보고 느끼고 요한이 느낀 감격을 우리도 느끼고 우리도 역시 요한처럼 거룩한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